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사사기. 사사기인데, 이 사사기의 큰 주제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원리. 아멘. 그리스도를 누리는 원리. 그리스도를 누리는 원리. 이 사사기의 전체 사이클을 보면, 사이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웁니다. 지도자. 하나님이 이렇게 지도자를 세우면 그 시대는 뭐냐? 그 시대가 형통했어요. 형통했어요. 그 시대가 형통하고 백성들이 다 평안을 누렸어요. 그리스도를 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때쯤에 이 지도자가 사라지거나 이 지도자가 죽거나 또 지도자가 약해지면 백성들이 급속도로 타락을 했어요.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백성들이 범죄하여 타락을 해요. 그럼 뭐가 오냐? 하나님의 징계가 와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징계가 옵니다. 징계가. 하나님의 징계가 와요. 하나님의 징계. 오늘도 보면 두 번째 사사인데 11절에 보면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사사가 죽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목전이란 말은 뭐예요? 목전. 눈목이잖아. 눈목.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앞에서, 목전,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야. 야, 이게 눈목이죠. 목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삶을 다 봐요. 하나님은 눈 감고 있는 봉사가 아니고 하나님은 눈을 뜨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단 말이야. 보시는데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악을 행한 거예요.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뭐래요? 모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은 뭐냐면 모압왕이야. 모압왕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질하려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려고 애매한 모압왕을 갖다가 하나님이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징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오면 또 뭐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부르짖어요. 부르짖어요. 이게 뭐예요?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뭐예요? 지도자를 보내죠. 이게 지금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이에요. 여러분 사사기를 다 봐봐요. 사사기는 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가 잘 세워져요. 그러면 그 시대는 형통합니다. 백성들이 형통하여 그리스도를 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누린다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형통에 잘 누리다가 어느 시점에 대해서요, 지도자가 죽어요.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이승만도 죽고 박정희도 죽고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도자가 딱 죽으면 백성들이요 급속도로 타락해요. 이게 범죄한단 말이야. 그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냐? 징계를 한단 말이야. 강력한 징계를 해. 그래서 이 징계를, 하나님의 징계를 보면 전쟁이나, 이게 이제 사사기에 나와요.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근이에요. 기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질병입니다. 질병. 질병이에요. 이게 질병. 이 3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냐? 오늘은 바로 모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여 강하게 하여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려. 이게 바로 이 사사기에 나온 이 사사기의 사이클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구약시대에 사사기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구약시대, 사사기 시대 때만 이런 사이클이 있고 지금은 없으면 좋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려고 사사기를 여기다 기록해 놓겠어요? 여기에 오늘날도 동일하게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이게. 응? 이게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사사들이 살던 사사기, 구약 사사기 시대만 이런 이 사이클이 있는 게 아니고 요 사이클이 지금도 굴러가고 있어요. 누구에게서요? 바로 우리에게서. 아멘이요? 참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는 이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지만 지금 신약시대는요,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다 지도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지도자도 되고 백성도 되고 다 그래.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참 신앙으로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을 잘 섬긴단 말이야. 그럼 뭐가 와요? 형통이 와요. 형통이 온다고.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면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좀만 잘 되면요, 그냥 교만해져 버려요. 조금만 잘 나가면 모가지에 금방 힘이 들었고, 목사님 이런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리고 이렇게요, 그냥 지도자가 죽거나 지도자가 힘이 약해지거나. 그러니까 이것을 개인적인 신앙으로 보면, 내가 신앙이 견고할 때는 우리 가정이 형통하고 나도 형통해요. 그런데 내 신앙이 무너져요. 내가 무너진단 말이야. 그럼 뭐예요? 급속도로 타락해버려요. 여러분만 타락한 게 아니요. 여러분만 타락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혼자 뒤지면 되니까. 안 그래요. 이게 내가 이제 좀 이따 이제 지난주에 내가 설명했죠. 이 지도자, 3대 지도자에 대해서. 자, 이 지도자입니다. 이 지도자인데 3대 지도자에 대해서 설명했죠. 3대 지도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국가의 지도자. 아멘. 교회의 지도자. 아멘. 한번 따라해. 가정의 지도자. 보세요. 이게 3대 지도자란 말이야. 하나님의 이 3대 지도자를 통해 역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개인이든 가정이든 마찬가지예요. 그 가정에도 지도자가 있어요. 영적 지도자가. 그래서 이 지도자가 가정에서 흔들거리거나 무너지거나, 그러면 그냥 급속도로 타락해버려. 그러나 가정에서요, 신앙의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 시대는요, 그 사람 그늘 아래서 다 누리는 거야. 아멘이요? 누린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 지도자가
약해지거나 죽으면 금방 백성들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와요. 하나님의 징계가 온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게 깨닫고 회개하여 이제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그래서 지도자를 세워주는 거야. 이게 사사기의 이게 사이클이란 말이야, 사이클. 이걸만 잘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이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 사사기 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시대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3대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이 지도자가 잘 세워지면 그 시대는 형통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이 국가의 지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즘에 이승만은 말할 것 없이 이 박정희에 대해서 여러분요 많이 좀 들어보세요. 유튜브. 쓸데없는 거 듣지 말고. 쓸데없는 걸 많이 들어요. 아이고, 너무 잡한 걸 많이 들어. 그런 쓸데없는 거 많이 듣지 말고 좀 근본적인 본질적인 거 좀 들어봐.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지고. 이승만 박정희 대단합니다. 우리 민족은요 진짜로요 이승만 박정희 때문에 이 나라 대한민국은 복받은 나라요. 아멘이요? 이야, 참 대단해요. 대단해. 이 박정희를요 깊이 들어가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세상에 경부고속도로를 놓으려고 할 때, 경부고속도로를 놓으려고 할 때 수많은 야당 지도자들이요 정신 나갔다고 다 반대했습니다. 다 반대했어.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말이야.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왜 경부고속도로 났냐. 부자들이나 그 차 타고 다니는 부자들을 위해서 그런 도로를 만드냐고요. 아예 두 야당 지도자가요 포크레인 앞에 가서 누워버렸어요. 공사 못하도록. 우리는요 그런 지도자가 우리나라 대통령 됐다는 걸 수치로 생각해야 돼. 그때부터 나라가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가 세워놓은 이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성장하다가 그 꼴통들이 들어서면서 나라가 급속도로 무너져 버렸어요. 경제 하다가요 경제 다 무너져 버리고요. 아이고, 나으 하다가 다 나으가 됐어요. 나으 같은 소리 하고 있는 나으. 참.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런 분들의 얘기를 안 해요. 대단한 겁니다. 엊그저께 저 회의가 있어서 포항에 내려가서 그 포항제철을 한번 둘러보고 왔는데, 이야, 박정희, 박대준요 세상에 세상에 여러분요, 이야,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회사를 만들 생각을 했냐 이 말이야. 이 포항에. 이게 박정희란 말이야. 이게 박정희요. 이게 박정희란 말이야. 그래가지고요 오직 내 일생 유일한 희망은 뭐냐.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이게 박정희야. 응?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이것이 그분의 철학이고 그분의 슬로건이요.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그분은 그 일을 하다 갔어요. 포항제철 보세요. 울산 화학단지 만드는 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박정희가 만든 거예요. 박정희가. 근데 우리는 박정희를 밟고 있어요. 짓밟고 있어요. 독재라고 하는 프레임에다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완전 시궁창에다가 다 던져버린 거예요. 지금 이런 지도자를요. 야, 참, 이 경부고속도로를 다닐 때마다 와, 어떻게 그 시대에 이런 일을 했을까. 그 다음에 이 국민들이 굶주리 몰려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에서요 쌀을 가져왔어요.
그게 유신비어 통일비어야. 그래가지고 이 통일비어 그거를 그 처음에 이렇게 해서 국민들을 먹이기 위해서 시험 그거 뭐래 시험 모작이라 그러나 시험 모작으로 이렇게 그 통일비어를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쌀을 찌어서 그걸 갖다 관료들을 다 먹였더니요. 야당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그건 모르지. 야당 지도자들이요. 지도자들이 이게 뭐 말이야 이런 쌀을 갖다가 맛없는 쌀을 이런 걸 먹이냐고 말이야. 백성들에게 맛없는 쌀을 야당 지도자들이 다 반대했어요. 그래도요 박정희는 밀어붙였어요. 밥맛이 좋거나 말거나 우리 국민들 다 굶어 죽는데 버리꽃게 되면 다 지금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데 뭐한 맛이 필요가 있냐 이거야. 쌀 많이 나와서 수확 많이 걷어가지고 배부르면 되지. 그래서 밀어붙여서 통일비어를 만들고 유신비어를 만든 거예요. 이게 지도자예요. 그러나 독재를 해도요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 독재를 해도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박정희는 독재를 해도요 뭘 했어요? 국민이 목적이어서 국민이. 그러나 다른 모든 독재자들은요 뭐예요? 자기를 위한 독재란 말이야. 자기를 위한 독재. 박정희 죽고 나서 뭐가 남았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필리핀 보세요. 전 세계 독재자들 보란 말이야. 오직 자기의 권력을 위한 독재였지만 박정희는 그런 독재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발전과 오직 대한민국의 부국 강병을 위한 독재를 했단 말이야. 모든 공동체가 유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독재를 했어요. 그런 독재는 해야 되는 거야. 그런 독재. 지금 쟤처럼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앞에 프랑카드 봐요.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망했다 그러잖아요. 프랑카드에도.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 지도자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 된다면 지도자. 그 여러분들은 다 가정의 지도자예요. 가정의 지도자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관점이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그 가정은 얼마 못 갑니다. 이거 보세요. 사사기 사이클을 보라고. 사사기 사이클을 보라고. 지도자가요 잘 세워지니까 그 시대가 형통하잖아요. 그러다가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는 누가 여러분 지도자입니까? 여러분이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시원찮아지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에게 딸려있는 백성들이요 타락을 해버려. 금방 타락해버립니다. 그래야 범죄예요. 범죄.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왔어요. 지금요.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온 거야. 지금. 아무리 강하면 우리가 외쳐도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깨어나라고 말씀해도 안 돼요. 안 돼. 이게요. 이게 사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도 보고 다 보란 말이에요. 다 똑같아. 이게 어느 거나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잘 세워야 돼. 할렐루야요. 그래서 가정에도 영적인 지도자가 잘 세워지면 자녀들이 바로 서고 그리고 그 가정이 형통함을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가 무너지면요 그 가정은 금방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사람은요 쌓는 거는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이요. 집을 우리가요 1년 2년 짓잖아요. 빌딩 같은 거 얼마나 힘들게 집니까? 그런데요 그 건물 허는 거 보세요. 지금은요 건물 허는 것도 얼마나 발전이 됐는지 폭약을요 그 전문가들이 다 설치해가지고요 설치해가지고 이거 하나 폭 눌리면요 집이요 휙 무너져가지고 옆으로도 안 넘어져. 위에서부터 밑으로 축
빠져가지고요, 그냥 순식간에 가루가 돼버려. 보세요. 무너지고 이렇게 무너지는 거.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이게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 가정을 세워나가고, 하나님 앞에요, 복된 가정 세우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나 무너뜨리는 건요, 한순간이 한순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아멘이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지도자, 이 영적인 가정의 지도자를 보면,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유대인이에요.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자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도 당연히 유대인이지.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고 자식, 그러면 거기서 태어난 자식은 당연히 유대인이야.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유대인이요. 그럼 유대인들은 족보를 어떻게 할까요? 누구를요? 우리나라는요, 여기를 쫓아가요. 그죠? 아버지 성을 쫓아가니까.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어머니를 쫓아가,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리 헬라인이고 똑똑해도요, 어머니를 쫓아가는 거야. 족보를 이렇게. 그래서 성경 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봐봐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 디모데가 사실은 헬라인이에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된 거야, 그 시대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디모데가 그 교회의 목사님이 되고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는 동역자가 됐을까? 잘 봐봐요. 자, 5절 한번 읽어봐. 시작. 아니, 디모데후서 1장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둘 수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그래서요. 그래서 가정에는 어머니가 중요하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아버지는 죽어도 괜찮아요. 아버지는 없어도 돼. 네. 그건 아버지는 별 볼 일 없어. 아버지들은 싹 갖다가 아버지 탕에다 집어넣어도 돼요. 근데 이 가정의 자녀들이 바로 서는 사람들을 보면 뒤에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죠? 태계 이왕도 보세요. 태계 이왕도. 그러니까 이 보면요, 전부 다 이 어머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그 시대에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뭐냐?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바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이 너한테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엄마를 따라가요. 엄마. 애비를 따라간 게 아니에요. 애비는 유전자만 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유전자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걸 한 거야. 그러니까 육신적인 유전자는 아버지한테 받았을지 몰라도 영적인 DNA는요, 완전히 달라요. 다르단 말이야. 이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그래, 내 애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엄마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는 거야. 애비들은요, 그 별 볼 일 없어요. 왔다 갔다 해요. 애비들은 내가. 그러므로 우리도 잘 바로 서야 된단 말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이 지도자가 갖춰야 될, 이 지도자가 갖춰야 될 이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이 지도자가 갖춰야 될 이 기능, 이게 3대 기능이라고 그랬죠? 3대 기능. 그게 뭐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지자적
기능을 가져야 돼. 선지자적 기능.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사장적 기능.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적인 기능. 아멘. 이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이 세 가지 기능을 갖춰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시대를 보면요, 요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시대는 요것만 가지고 있는 시대가 있었어요. 어떤 시대는 요것만, 여기 세 개가 분리가 되어 있는 시대가 있었는데, 이 사사시대는요, 이 세 가지가 다 가지고 있어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선지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왕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 세 가지 기능을 다 가진 거야. 아멘이요? 그러나 이제 사무엘하를 지나가면 이게 딱 나와요. 선지자가, 제사장이, 왕이 딱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는 이게 흩어져 있다가 어느 시대는 딱 이게 세 개가 합해진 시대가 있는데, 바로 이 사사시대는 이 세 가지가 선지자들 속에 다 들어있었어요. 사사시대에. 아멘. 그래서 참된 지도자는 국가의 지도자든 교회의 지도자든 가정의 지도자든 이 3대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돼. 3대 기능. 그 3대 기능이 뭐냐면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3대 기능은 어떻게 사람에게 오느냐? 이 3대 기능이 있어야 이 사람이 참된 지도자가 되는데, 이 3대 기능은 어떻게 사람에게 오느냐 하면, 여러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이걸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박정희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보면 세계 지도자들을 보면 선천적으로 예수를 안 믿는데도 이런 능력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이런 기능을, 선지자적 기능과 제사장 기능과 왕의 기능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려고 아예 태어날 때부터 준 게 있어요. 이게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것은요, 극히 일부분이야, 일부분. 아멘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선지자, 제사장, 왕은 뭘 가리키고 훈련하고 트레이닝하고 교육을 받아서 생겨난 게 아니고, 이거는요, 하나님이 선천적으로 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는 이 땅에 가서 지도자를 하고 와라. 그래가지고 궁뎅이를 뻥 차서 내보낸, 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게 이제 박정희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싱가포르의 리칸유라든지, 그 다음에 대만의 장개석이라든지, 이야, 이 지도자들 보세요. 지도자. 이 오늘날의 싱가포르를 만든 이 리칸유 총리는요, 와, 거기도 독재를 했거든. 근데요, 세계적인 나라를 만들었어요. 이 싱가포르를. 이게 리칸유 총리란 말이야, 리칸유. 그 리칸유가요, 제일 존경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요? 박정희요, 박정희. 박정희가 롤 모델이라고. 심지어는요, 중국의 덩샤오핑까지도 박정희를 존경했어요. 박정희를 존경했어. 박정희의 리더십을 존경한 사람. 보세요. 전 세계 지도자들은요, 우리나라의 박정희를 그렇게 존경하고, 롤 모델 삼은데, 유독 우리나라는 건방기가 충만해가지고요, 박정희를 우습게 여겨버려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싱가포르는요, 그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 제일 못 산대. 그래가지고 이거를 인도네시아에서 합병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안 돼. 도저히 이건 안 돼. 이건 골치 아파. 그래가지고요, 파랑 띄어내버렸어. 야! 이 거지 같은 놈들아, 니들 가서 따로 떨어져 살아. 물론 도저히 니들 책임 못 져. 그래가지고 버린 자식들이요, 이때의 이 리칸유가 이 지도자가 돼서 오늘의 싱가포르를 만든 겁니다. 대단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이 싱가포르는. 나도요, 그 나라를 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 돈이 없어 갈 수가 없네, 이거 진짜. 싱가포르는 한번 갔다가 와서 죽어야 될 것 같은데, 난 대만은 갔다 왔어요, 대만. 응?
이 대만을 세울 때요, 도둑질했다 손을 잘라버려요, 장개석이가. 그래서요, 이 대만에는요 짝퉁이 없어요. 지금요 전 세계요 메드 인 차이나 그러면요, 아 이거요 차이나다, 이 차이나. 물건을 못 써요, 못 써. 차이나는. 그게 국가 브랜드란 말이야. 그러니까요, 이게 가난할 때는 짝퉁을 만들어서 꼭 부자들만 힘땡 가질 필요 있냐? 우리도 비슷하게 만들어서 좀 가지자고. 그래서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것이요 국가 브랜드가 돼버린 거야. 근데 대만에 가보세요. 대만은 짝퉁 만들면 손 다 잘라버려요. 짝퉁이란 게 없어. 짝퉁. 응? 짝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지도자들이요,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칸유라든지 덩샤평이라든지, 덩샤평도 보세요. 그 모택동이 완전히요 문화혁명해가지고 홍위병들 데리고 그냥 공자고 맹자고 다 때려 부셔버리고, 그냥 국가유산물이고 뭐고 다 부르주아 사상이라고 다 때려 부셔버린 거, 다 때려. 공자 사상이고 뭐고 다 때려 부셨어요. 난 그것도 가봤어요, 중국에. 이야, 그렇게 훼손시켜버렸어. 완전히 나라를요 그냥 더럽게 만들어놨다고. 그런데요, 그때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지도자 있잖아요, 덩샤평. 참 멀찍이 밀려있는, 아무도 지도자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했던 그 키 조그마한 1m 60도 안 되는 키 적은 그 지도자가 중국의 지도자에 들어서면서 오늘의 중국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의 중국. 그러니까요, 이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이 덩샤핑. 나는 유일하게 중국의 지도자 가운데 딱 한 사람 쓸모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덩샤오핑이에요. 덩샤오핑. 덩샤오핑. 응? 백묘, 흑묘, 그 유명하잖아요. 고양이가 하얀 지가 됐든 까만 지가 됐든지 치만 잘 잡으면 되지. 그래서요, 국가의 이 정책은 사회주의로 하고, 그 다음에 경제는 자본주의로 하자. 그래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오늘의 중국이 저렇게 있는 거야. 저게 덩샤오핑의 영향이란 말이야, 이게. 우리나라 박정희 보란 말이야, 박정희. 리칸유 보란 말이야, 리칸유. 리칸유. 와, 이 지도자들 대단합니다. 지금 대만에는요, 중국이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미국도 있고 뭐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요, 하나가 뭐냐면, 벌써요 이 장개석이는 벌써 안 거야. 국민들이 벌써 공산주의로 넘어간 걸 다 안 거야. 그래가지고 이 국공 정쟁할 때 국민당이 졌잖아요. 장개석이가 져서 이제 쫓겨날 때, 이미 그때 장개석이가요 청나라 황실의 보물이잖아요. 이 보물들을 다 가져다가 어디다 했냐, 대만의 산에다가 지하 벙커를 만들라고 거기다 다 놔놨어요. 그게요 지금 돈으로 환상하는데 돈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 얼마나 신기한 보물이 많은지. 그래서 대만에 여행을 가면요, 다른 건 볼 것도 없어. 대만은 손바닥만 해가지고 뭐 볼 게 있나요? 먹자골목이나 뭐 가고 뭐. 그런데 무슨 빌딩이야? 거기에요, 한 달에 한 번씩인가 이렇게 해서 그 청나라 그 황실에서 가져온 보물들을 전시를 해요. 와, 그 가서 봤더니요, 세상에 우리는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러니까 많이 전시도 안 해요. 얼마나 철통 경계를 해서 해놓니. 그거 가면요 신기한 보석이 만나요.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그 시대에 저런 보석을 만들 수 있을까? 타조알을 가지고 그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삼배 만들 때 중국 사람들은 실크를 만들었어요. 비단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요, 이 손재주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해. 근데 전 세계에서요 유일하게 중국을 우습게 여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남북한 합해도요, 남북한 합한 것이 중국은요 50배도 넘어. 근데 우리는 지금 반쪽 됐잖아요. 그러니까 100배도 더 큰 나라를 우리는 우습게 해요. 뭐라 그래요?
중국 놈들, 떼국 놈들 열애 불잖아요. 와, 짱깨라 그래버리고. 참, 웃기지도 않아, 웃기지도 않아. 그런데 가서요, 대만에 가보면 벌써요, 그 청나라의 보물을 다 해놨는데, 지금의 이게 시가로 환산하면 돈이 계산이 안 되지. 신기한. 그래서 못 때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장개석이가, 정말로 중국 같은 나라, 순수한 이 중국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 청나라의 황금들이 있잖아요. 금을 다 싣고 온 거야, 다 싣고 와가지고 대만을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60년대, 70년대, 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시대에 다 분들이잖아요. 다 50년대, 이렇게 태어나신 분들이니까. 그때 우리 어렸을 때는요, 우리나라 전자제품 없었잖아요. 제일 좋은 게 미제예요. 그죠? 미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일제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대만제예요. 우리나라 전자제품은 게임도 안 됐어요. 게임도 안 됐어요. 우리나라의 노트북 만들기 전에 대만에서 아수스라고 하는 이 노트북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간 나라예요, 대만이. 그게 누구의 영향이냐? 바로 장개석이야. 근데 장개석 이후에 이 지도자들이 현찮으니까 지금 대만이요, 흔들흔들해, 지금. 흔들거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전 세계를 보면 이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 그 지도자들을 보면 이 선천적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준 이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3대 기능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강하고, 어떤 사람이 이것이 강하고, 어떤 사람이 이거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천적으로 태어나는데, 그런데 이거는요, 극히 드물어요. 극히 소수예요. 극히 소수. 그러면 이 지도자, 참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3대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이 3대 기능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는요, 배워서 훈련돼서 트레이닝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한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름 부음이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이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바로 영어로는 어노이팅이라고 그러죠. 어노이팅이라고 그래요. 어노이팅입니다. 어노이팅. 바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이 3대 기능이 사람 속에 일어난단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이요? 그래서 이게 선지자, 제사장, 왕은 3대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기름 부음은 신약 시대 이게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조영기 목사님 보세요. 조영기 목사님은요, 우리가요, 감히요, 절대 판단 못하는 그런 시대적인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습게 여겨버리죠. 우습게. 그래서 88 우리가 올림픽 이전에요, 코리아를 몰랐어도 미국 사람들이 코리아는 몰라도요, 조영기 목사님을 알 정도예요. 조영기 목사님은 하나님이요, 이 시대적으로 쓰신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대단한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그게요, 보세요. 한 인간이 70만이라고 하는 이 교회, 단일교회에서는 세계 가장 큰 교회를 세운 이분이란 말이에요. 이분 보세요. 72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지었습니다. 72년도에 우리는요, 아이고, 그러니까 72년도에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지었는데 68년도에 이 서대문에 벌써 몇 명이 모이냐? 10,000명이 모였어요. 교회 10,000명. 그러니까 60년대에 10,000명이 모였다는 건요, 기적입니다. 기적. 그때 60년대에는 교회가, 큰 교회가요, 아무리 커봐야요, 1,000명 미만이요. 300명, 500명, 1,000명 이 정도가 제일 큰 교회였거든. 그런데 벌써 서대문에서요, 10,000명이 모였다요. 10,000명이.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지금도 내가 유튜브에서요, 이 서대문 교회 예배 신앙을 보면, 와, 나 같으면요, 뭐 하려고 여의도로 가요? 서대문만 붙잡고 있어도 대단한 교회인데, 그때 당시 10,000명이 모였다니까. 그런데 이 기도하다가 이 조영기 목사님이 말이야, 여의도로 가야 되겠다. 여의도.
여의도 시대가 열린다 이게. 여의도 시대. 나는요 조영기 목사님 진짜 부흥회 때 내가 직접 들었어요. 저 중앙성결교회 이망신 목사님 교회 오셔서 이 부흥회 할 때 내가 직접 들은 거야. 그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마이카 시대가 온다. 마이카 시대. 마이카가 뭐예요? 자가용 시대가 온다. 이거 자가용 시대. 하나님이 그걸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요 이 서대문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여의도를 갖다가 했는데 그때 당시 이 70년대 60년대 이 여의도는 뭐냐? 건물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다 비라밭이고 참외밭이요 수박밭이란 말이에요. 모래사막이요 모래사막. 그런데다가 교회를 진다니까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각계각층 정치 지도자 할 것 없이 국회의원 모든 사람들이 와서 조영기 목사님을 설득했어요. 목사님 거기가 망해버립니다. 아니 여의도까지 가면 그거 한강 불어나면 그 교인들도 못 가요. 그런데 뭐 하려고 그런 데다가 교회를 지르느냐고 그렇게 설득하고 조롱을 했거든.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은 교회를 진 거야. 엄청난 어려움도 있었지만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지면서 지금 여의도 가보세요. 내 일주일에요 한 번 내지 두 번을 내가 여의도를 가잖아요. 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지나가요. 우리 당사를 지나 바로 국민의힘 바로 당사 앞에 우리 당사가 있으니까 거기를 가는데 볼 때마다요 야 어떻게 그 시대에 이런 교회를 지었을까. 아무리 내가요 어린 내가 쳐다보고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 시대에 벌써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마이카 시대네. 마이카 시대. 그때요 차 서울 시내에 차 몇 대 안 될 때요. 그런데 마이카 시대가 온다니. 마이카 시대.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요 뭐요 예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예지적 능력. 그런데 그 조영기에게 이 조영기 목사님에게 그 예지적 능력이 어떻게 오느냐. 바로 이 기름 부음이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타해 버리니까 이 기름 부음이 이 세 가지의 능력을 일으켜 버리는 거야. 이해되시면 나왔네. 그러니까 한 시대의 모든 죄 종들 보세요. 주한장로의 나경일 목사님 젊은 나이에요 병이 걸려가지고 거의 죽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병으로 죽는 게 창피하니까 산속에 동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나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아무도 모르게. 그래가지고요 산속에 동굴 속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병을 고치신 거야. 나경일 목사님 있죠. 나경일 목사님요 합신에서 내가 공부할 때 와서 특강 내가 들었어요. 나경일 목사님 직접 들었다고 그 얘기를. 보세요. 그때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타해가지고 병은 태우고 그리고요 이게 능력을 받아가지고 신학교에 가가지고 목사 돼서 주한장로가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지금요 나경일 목사의 후임으로 들어간 주기철 목사님 후손이 거기 들어갔거든. 자 봐요. 미쳤습니다. 미쳐요. 이놈의 나라가. 어떻게 참 그러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나라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절단나는데 보세요. 젊은 종들이요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서울시대에 10,000명, 50,000명, 100,000명 모이는 모든 교회들이 그 목사님들이요 초대 목사님들이 바로 이 기름 부음 어노이팅 이 사건을 통해서 이걸 가지고 교회를 10,000명, 50,000명, 100,000명 이렇게 놓으니까 후임들이요 저 미국 가서 영국 가서 화란에 가서 말이야 바가지 하나씩 뒤집어 쓰고 와가지고 지금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깨우려고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소용돌이 속에다 집어넣은 거란 말이야. 그런데도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린 거야. 예? 아이고. 내가 이런 설교를 했더니요, 어떤 사람이 내 설교를 듣고 댓글에다가, 아니 목사님 성경 얘기하세요, 정치 얘기하지 말고. 내가 언제 정치 얘기했어? 나는 정치 얘기한 적이 없어요. 뭔 정치를 해. 이 성경을 헤쳐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요, 이 선천적으로 오는 세계 지도자들 가운데 선천적으로 온 분이 극히 소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3대 기능을 가진 지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거야. 아멘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가 되려면 뭐 해야 되느냐?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성령 세게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성령의 기름 부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야 내가 우리 가정을 지키고. 아멘. 이 지도자는 뭐냐면요, 통로요, 통로. 여러분, 이 지도자가 뭐냐면 통로라니까, 통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이게요, 지도자는 통로라니까. 이 지도자 때문에 그 시대가 바로 서고, 이 지도자 때문에 그 시대가 살고, 그리고 이 지도자 때문에 그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축복을 누릴 수 있단 말이야.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의 지도자는요,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이거 참 이 국민들이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요 보수의 일본지 대구에서도 지금요 대구가 무너지는 걸 보니까, 아이고, 우리나라요 머지않아. 그 포항에 가서 그 포항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이 박태준이가 세운 이 포항제철에 참, 거기는요, 이 포항은 뭘 갖다가 세워놔도, 그러니까 생선 대가리 한 마리만 갖다 꽂아놔도, 집권 보수당, 지금은 집권당 아니지, 보수당의 이름만 갖다 하면 생선 대가리를 꽂아놔도 당선돼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제요, 젊은이들이 공부를 해서 포항제철에 이제 젊은이들이 들어서면서 이게 지금요 포항도 무너지고 있다. 걱정을 하더라고. 걱정을 해. 목사님이 지역연합회도 열심히 하시고 통합 측에서 교계 참 어른인데 그분이 걱정을 해요. 큰일 났다고 그래. 포항은요 끄떡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누가 해도요 끄떡이 없었는데, 생선 멸치 한 마리를 갖다가 무슨 당의 이름을 갖다가 해서 꽂아놔도 그 멸치가 당선이 된대, 국회의원이. 그 정도로 보수였는데 이제는요 만만치 않다는 거야. 지금 전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왜 그럴까? 이게 지도자가 잘못돼서 그래. 지도자가, 일단 국가의 지도자는요, 이거는 참 이게요 국민들이 멍청하니까. 그런데 이게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교회 지도자들이. 그 다음에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가정이 왜 무너지냐? 가정의 지도자들이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있단 말이야. 일단 기도 안 하지, 하나님 앞에 바로 충성 안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지도자는 3대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이 3대 기능은 바로 선지자적 기능, 제사장적 기능, 왕적인 기능인데, 이거는 소수는, 극소수는 선천적으로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있어. 이순신 같은 사람. 이순신의 리더십 대단합니다. 참, 이순신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예수는 몰랐어도 선천적인 이런 리더십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나라를 위해서 소수에게 이런 걸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 세 가지의 기능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훈련하고 가르치고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건 타고나야 돼.
그리고 타고나지 않은 것은 뭐냐? 후천적으로 오는 것은 뭐냐? 이게 기름부음이에요. 기름부음. 어노이팅이란 말이에요. 어노이팅. 강력한 성령의 기름부음이 그 사람 속에 임하면 바로 이 세 가지의 기능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이 선지자는 뭐냐? 자, 이 선지자적 기능은 뭐냐? 왜 지도자는 선지자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자, 선지자는 이 선지자는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지적 능력을 가지고 예지적 예지적 능력입니다. 이게 한문으로는요, 미리에 있잖아요. 미리에 알지, 미리에 알지. 그래서 예지라 그래. 예지. 미리 되어질 일들을 내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이 국가의 지도자를 보세요. 이승만 보세요. 이승만. 예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승만은 이 예지적 능력이 언제 왔을까? 그럼 본인이 스스로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게 한성 감옥에서 갇혀서 사형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강력한 성령의 기름부음, 어노이팅이 있었어요. 이승만에게. 그래서 이승만에게 바로 이 선지자적 기능이 일어난 거야. 예지적 능력. 그러니까 그래서 그가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선자들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화학당이라든지 이런 선지자 아펜젤러 같은 이런 선교사들을 통해서 서양 문물을 배운 거예요. 서양 문물을 배웠단 말이에요. 서양 문물. 그러다가 그가 이 잘못된 정의 선택을 해서 한성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 한성 감옥에서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느냐면 바로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학문, 서양학문은 바로 아펜젤러에게 받았다 그러면 이 영적인 그 영향을 받은 분은 누구냐? 바로 언더우드란 말이에요. 언더우드. 그래서 이승만은 누가 만들어낸 사람이냐?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가 만들어낸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그래서 그가 이제 나와서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워싱턴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프린스턴에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 바로 극동아시아 이 한반도를 내다보는 능력이 그 시대의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그래서 그가 미국에서 이 무명의 사람이 쓴 책이 뭐예요?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이에요. 재팬 인사이드 아웃. 그 재팬 인사이드 아웃에서 뭘 봤냐? 모든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학자들은 그거 못 봤어요. 그런데 이승만은요, 본 거야. 저 일본 가만히 놔두면 반드시 태평양 전쟁 일으킬 거다. 미국에 도전할 거다. 근데 미국의 지도자들이 학자들이 웃었어요. 야! 일본 그거 뭐 양철대기로 만든 그 무슨 나룻배 하나 가지고 뭘 미국을 공격해? 미국이 어떤 나라인 줄 알아? 야, 독일도 이기고 이런 나라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하고요, 다 고소 쳤어요. 그때 이승만이는요, 일본은 반드시 쳐들어오게 돼 있다. 그런데요, 불과 2, 3년 후에 바로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미국에. 그러니까 처음에 영어로 이렇게 이승만이가 영어로 이 책을 썼을 때는 두꺼운 책이요.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책을 썼을 때 미국에요. 단 한 권도 안 팔려, 한 권도 안 팔려. 사람들이 미친놈이지 이거 뭐 이런 걸 다 써. 어디 미국이라고 미국을 일본 같은 저런 섬나라 조그만 나라가. 그런데 태평양 전쟁 일으켰면서 수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죽었잖아요. 그때에요 이승만의 책을 읽은 거야. 재팬 인사이드. 대반의 베스트셀러가 된 거야. 그 안에 바로 미국의 침략을 예견했고, 두 번째로 반드시 그래서 미국을 침략하기 때문에 이승만이가 미국 지도자들한테 자꾸 저기를 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독립이 필요하다. 미국이 빨리 한국 독립시켜라! 막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다 미국 지도자들이 웃긴 거지. 저 새끼가 우리를 잘 이용해가지고 지나라 독립시키려고 거짓말하고 있네. 그랬는데, 진짜로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일본은 반드시 패망한다. 일본은 반드시 패망한다.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는 거야. 이거를 예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승만이. 이렇게 이승만은 대단한 지도자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냥 우습게 얘기해버려. 그래서 이게 바로 예지적 능력이라, 예지적 능력. 아까 조영기 목사님 말씀드렸죠. 마이카 시대가 온다. 반드시 마이카 시대가 온다, 이거야. 지금 봐요. 집집마다 차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맹순이도 차 있지, 정순이도 있지, 정숙이도 차 있지, 민숙이도 차 있지, 은숙이도 차 있지, 명자, 순자, 청자, 탱자 다 차 있어. 차 없는 사람이 없어. 심지어는요, 차가 집에요, 2대, 3대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월세를 얻으러 와도요, 주인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주차장 있나요? 아니, 무슨 월세 얻으면서 주차장은, 아이고, 주차장 없으면 우리 안 가요. 월세를 얻으면서도요, 차 물어봐요. 내가 2000 몇 년도인가? 2004년도인가, 6년도인가, 목사님 미국 그 LA에 집회 갈 때, 여기서 청교도 목사들이 한 50명 따라갔다고. 응? 미국 여행 갔다고. 그래가지고요, 그때 미국에 갔더니, 그 미국에 살고 있는 자매가 그래요. 미국을 자랑하더라고. 그런데 보니까요, 우리가 타고 있는 차에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내비게이션이. 그 나라에 내비게이션이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때 차마다 다 내비게이션 다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다 있죠? 그 다음에요, 그때 당시 컴퓨터가, 286에서 386, 486, 586, 686, 펜티엄, 막 이렇게 컴퓨터가 집집마다 없는 집이 없죠. 참,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요. 대단한 나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선지자는 예지적 능력을 가진 거예요. 예지적 능력. 바로 그 뒤를 위해서 정강 목사님이, 2019년도에 강화문에 나와서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대한민국을 보는 예지적 능력. 그러니까 선지자들은요, 예지적 능력을 가진 거예요. 예지적 능력. 아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지적 능력을 가져야 돼. 예지적. 딱 가정에 이렇게 공기 흐름을 딱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걸 딱 알아야지. 애들이 그러잖아요. 꼭 옛날에 나보고 그러더라고. 내가 전도사 때, 전사님, 왜? 내가 애들 보고 왜 교회 안 나오냐 막 그랬더니 이놈들이 이제 내 설교를 듣고 뭐라고 그러냐. 전사님, 그랬더니요. 아이고, 모르는 새끼는요, 손에 집어줘도 몰라요. 전사님, 그것도 몰라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미련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데도 못 깨닫는, 심지어 손에다가 집어줬는데 이게 뭔 일을 모르는 거야. 이 선지자적 기질을 가진 사람, 선지자적 기능을 가진 사람은요, 예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바람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게 왜 왔네? 이게 뭐 때문에 왔네? 이걸 빨리 아는 거야.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요, 죽방에 다 날아가는데도요, 쌍코피가 다 터졌는데도 왜 터진지도 몰라. 아이고, 이 등신들 진짜라, 이거 정말. 그래 놓고 뭐 문제 생기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다 핑계대 버려. 아니요. 선지자들은요,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애기가 기침만 해도 깨닫는 게 이게 선지자라면 선지자.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요, 선지자적 기능을 다 잃어버렸어, 목사님들이. 그래서 나라가 이 절단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선지자들은 뭐냐? 선지자들은요, 비전이 있네, 비전. 꿈을 꾸는 사람들이요. 꿈.
끄는 거야. 박정희 보세요. 아무도 그 포항에 그 바닷가에 누가 말이요 그걸 꿈을 꿨겠어요. 이 대한민국의 이 경제를요 살리는 비전을 가진 거야. 이게 선지자들이야. 비전이야, 비전.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란 말이야.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데, 그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냐?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은 데서도 뭘 가요? 꿈을 꾸는 거야. 이게 선지자, 이게 선지자.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아멘. 참 이렇게 중요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오느냐?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꿈을 가진 사람이.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들요, 꿈을 가져야 돼, 꿈을. 응? 아무래도 목사 새끼도 이제 점점 시들어가는 것 같고, 뭐, 교회는 뭐, 월세고, 이게 아니고, 우리 이 속에서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야. 그래서 선지자들은요, 미래를 노래해요. 왜? 예지적 능력을 가졌지, 꿈을 가졌지, 비전을 가졌지. 그러니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에디슨의 엄마는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하도 엉뚱한 짓을 많이 하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국민학교 4학년 때 학교 선생님이, 에디슨을, 엄마를 불러가지고, 얘는 학습에 완전 부재를 가진 전능하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너무 많이 하고 그러니까 얘는 학교에서 놔두면 다른 애들까지 학습에 지장이 있으니까 얘는 퇴학시켰으면 데려가세요. 그랬을 때 어머니는요 그 아이를 통해서 비전을 본 거야. 그래서 에디슨을 키워낸 거잖아요. 세계 발명왕이 누구예요? 에디슨이란 말이에요. 어머니가 만들어냈어요. 에디슨은. 그 아들을 통해서 엉뚱한 짓을 통해서 그 아이의 가능성을 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자녀들 손주들한테 항상 만나면 아이고 이 잘될 놈아, 아이고 이 형통한 놈아, 넘어지더라도 금덩어리를 주술 놈아 이렇게 욕을 하란 말이야. 썩을 놈아,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 하도 말씀 부르니까 저 썩을 놈 새끼가 그냥 하도 막, 아이고 진짜 참 할머니들이 옛날에 왜 이렇게 무식했는가 몰라. 비전이란 말이야. 비전. 선자는 비전이에요. 아멘.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선포의 능력이에요. 선포의 능력. 이게 말이란 말이에요. 말. 보세요. 이 선지자적인 기능이 있는 사람은요, 말이 벌써 달라요, 말이. 근데 선지자적 기능이 없는 사람은요, 안 돼. 못해. 힘들어. 뒤지겠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지자적 기능 가진 사람은요, 조영기 목사님 보세요. 샤샤샤샤 하잖아요.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샤잘 강건하게 일어나면 하면서요, 그분이 뭐예요? 할 수 있다잖아요. 할 수 있대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니까 선지자적 기능을 가진 사람은요, 말이에요, 말. 그래서 이 조영기 목사님의 이 설교의 패턴이 뭐냐면 선포의 능력이라 그러잖아요. 선포의 능력. 그래서 진짜로 조영기 목사님한테 물어봤대. 순복음 교단의 목사님들 여름 수련회하고 수양회 할 때,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참 이제 막 그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고 강의하고 끝나가면 이 후배 목사님들이, 목사님 진짜로 예배 시간에 성령이 누구를 고친다고 진짜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럼 딱 보면서 이 사람 성령이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어디가 있어? 한 번 딱 얘기하면 내가 믿음으로 해야지. 맨날 성령님 오늘 누가 병 고쳤어? 그러면 빰 맞아요. 그게 아니고 성령이 한 번 나한테 말씀했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내가 이 일하겠다. 이러면 그걸 믿음으로 자기는 뭐예요? 선포했다는 거야. 그래서 예배 때 병 고치는 그 신유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예배 중에 허리 아픈 사람을 고칩니다.
암병을 고칩니다. 눈 아픈 사람을 고칩니다. 디스크를 고칩니다. 무릎 관절을 고칩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럼 목사님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거짓말하니 이거 목사에게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능력을 주었어. 1년 가도 한 번씩 1년 중에 한두 번은 성령이 나한테 말씀할 때가 있어. 내가 정말 믿음이 떨어지고 진짜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성령이 나한테 말씀을 할 때가 있지만은 이미 말씀한 것을 나는 믿고 선포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냐? 선포하는 능력이요. 선포하는 능력. 한번 따라해. 우리 교회는 잘 된다. 우리 가정은 잘 된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살아난다. 할렐루야. 이게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는 말의 권세를 가졌어요. 말의 권세. 말의 권세를 가졌다.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의 기능이 온 사람은요, 벌써 말이 달라, 말이. 그런데 이 선지자의 기능이 온 사람은요, 글쎄요, 하면 될까요? 아이고, 지금 때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안 될 것 같은데요. 못할 것 같은데요. 뒤져라, 뒤져. 그래서 여러분, 이 선지자적 기능을 가진 사람은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지불 따고도 아무것도 없는데요, 말은요 살아서 그냥 팍팍팍 나가는 거야. 보세요, 조영기 목사님 보란 말이야. 대단하잖아요. 대단해. 어떻게 10,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여의도 순복음으로 가냔 말이야. 저희 가면 다 망한다 그래서 다 망한다고. 이만신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중앙선교회를 그쪽으로 올 때 무교동에서 성결교회 모태교회잖아. 모태교회. 이명직 박사, 이성봉 목사님, 그런 기라성 같은 그런 자생교회로 무교동에서 이 중앙선교회 성교회 모교회로 이렇게 세워져서 그때 당시 몇백 명 모이고 교회가 큰 붕이 됐을 때 이만신 목사님 그랬대요. 장로들을 설득했다는 거야. 장로님, 우리 여기 있으면 비전 없습니다. 강남으로 갑시다. 강남으로. 장로들이 땅 다스더니 젊은 목사가 말이야, 배가 불렀구만. 그 아무것도 없는 진흙밭에는 뭐 하려고 하는데요? 강남에 그걸 뭐 하려고 하려고 그러냐고? 가려면 당신 혼자 나가. 교회 두고 나가라고. 장로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는데 가슴이 답답한 거야. 그래가지고 장로님을 또 설득하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참 젊은 사람이 고집도 세구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성결교회 모교회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니까 절대 사대문 밖에를 나가면 안 되네 해가지고 장로들을 설득해가지고 결국 어디냐, 바로 이 동대문에다가 중앙성결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때 5,000명이 모였어요. 그때 5,000명이 모였다고.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와서 설교하실 때 그러더라고. 거기 와서 부흥회할 때 우리 참석해서 듣는데 우리 형님 이만신 목사님이 말이야, 나보다 더 큰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인데 말이야, 이게 말이야, 이게 사대문 안에다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바람에 지금 5,000명밖에 못 모인데 너무 아쉽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세상에 말이야, 그래서 중앙성결교회가 거기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딱 거기에 딱 머물러 버린 거예요. 강남으로 갔으면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만큼 안 되더라도 크게 견줄 만큼 교회가 크게 붕됐을 텐데 이만신 목사님도 평생 붕에 다녔잖아요. 대단합니다. 그 문준경 전도사가 낳은 자식이에요. 문준경. 그러니까 이 김중곤이나 이만신 같은 분들은요, 애국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문준경 전도사가 영으로 낳은 자녀들이에요. 키가 훌륭한 종들이잖아요. 대단한 종들이야. 그런데 이게 세상이에요. 참, 그래서 장로들한테 가로막혀가지고 결국 중앙선교회도 거기서 뭉쳤는데 지금은 물론 10,000명도 넘는 교회가 되지만은 더 큰 교회가 될 수 있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면 이 지도자들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어떤 해안을 가지고 있어요. 해안. 그 다음에 뭐예요? 비전, 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꿈을 가진. 여러분들은 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나이가 많아도 꿈은 다 꿀 수 있어요. 꿈을 가지란 말이야. 꿈을 가지란 말이야. 그 다음에 뭐야? 이 말이야. 이게 선포의 능력이란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해요. 그래서 조영진 목사님한테서는요, 만약에 교역자들이 아이고 죽겠어,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 그건 사형장에 이슬로 날아갔을 때 절대 못하게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성경이 말했잖아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아니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요. 어노이팅. 기도 세게 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헛소리 하는 거야. 교회 가서 뭐 지나갖고 그 새끼는 뭐 철학기도도 안 나오고, 수요일 날도 목사가 안 나오고, 맨 그런 소리만 하는 거야.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야 돼, 기도 많이. 아멘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요. 정말로도 넓게 기도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요, 참 지도자가 되는 거야. 아멘이요? 자, 그렇습니다. 하여튼요, 우리는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 돼.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바로 세워져야 돼. 그런데 이 가정의 지도자인 내가 바로 세워지지 못하면, 잘 세워지면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하지만, 만약에 내가 실족하고 내가 무너지면요, 금세 타락해버려. 그냥 몰락해버려. 그냥 몰락한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겉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막 난리 버거지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줘. 그게 지도자를 다시 세운단 말이야.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이야, 사이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도자가 되자. 아멘. 여러분요, 여러분이 다 평신도 지도자예요, 교회.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의 지도자예요. 아멘이요? 권사님들, 장로님은 다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지도자들. 우리 참된 지도자만 되어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는 절대 놓치면 안 돼. 이 관점이 분명히 있어야 돼. 아멘이요? 강력한 성령의 어노이팅, 기름 부음이 늘 충만하게 임하여 여러분의 참된 지도자로 굳게 세워져가는 복 있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예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또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봉헌합니다. 한 달 동안 고생하고 또 수고하고 애써서 거둬들인 모든 수확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모두어서 이제 하나님 믿음으로 정성 다해서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에 음량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되 하늘문을 활짝활짝 열고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복을 붓나 붓지 않아 나를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돼서 저들의 삶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손대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품사가 잘되고 큰건한 역사가 저들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줄지언정 꼬지 않는 하나님의 복이 저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신앙 간역할 수 있는 삶이 이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또 작정하여 드린 예물 또 아버지 하나님 정성을 다해서 드린 모든 예물들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며
드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애찬과 식사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채우시며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극진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이 시대에 어떤 분야의 지도자로 세웠든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3대 기능이 살아나서 귀한 사역 감당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과 자녀들 위에 앞길 위에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흩어져 돌아가는 모든 걸음 위에 한 주간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